외부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 공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걸어갈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실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전이 건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내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성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고, 외부 공사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저쪽 레바논에서 다 이제 조각이 다 만들어져 갖고 왔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 조각만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외부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 내부 공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부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구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문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과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로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냐면 외소와 내소로 구성이 됩니다. 외소와 내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 외소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외소입니다. 우리 입구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 입구가 있는 곳이 동쪽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쪽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입구에서부터 저기 위에 칼라 사진 보시면은 누구 하나 서 있죠. 그렇죠? 계단 앞에. 그 계단까지가 외소입니다. 계단까지가 외소고 그 계단 안쪽, 바깥쪽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내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 내소와 내소를, 외소와 내소를 뭘로 다 만들었냐면은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나무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고 그 돌 외벽을 무엇으로 붙였냐면은 나무로 다 붙인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것으로 붙였냐면은 잣나무도 붙였고 뭐 감람나무도 붙였고 백향목도 붙였고 이렇게 다양한 나무를 사용하셔서 천정과 외벽과 바닥을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벽을 무엇으로 발랐습니까? 금으로 발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두 백향목인데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먼저 벽을 만들고 그 벽 앞에 뭘 붙였다?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는 뭘로 다 칠했다?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냐면은 세 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외소는 3분의 2, 내소는 3분의 1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칼라 사진도 보셔도 요 계단까지가 3분의 2,
또 계단 안쪽이 3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내소에는 뭐가 있느냐? 내소에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두 명이 있고 그 천사 밑에 보면은 이게 법궤가 하나 이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 있냐면은 우리 광야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돌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을까요? 돌판만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 돌판만 있어요. 그래서 요 솔로몬 성전에는 돌판만 있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에는 요 3가지가 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요 법궤 안에는 이 돌판만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라고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리 바벨론에 있을 때에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에도 성전의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동쪽에 이른 거예요. 성전 동쪽에. 근데 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또 잡혀갔을 때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상 속의 성전을 보는 겁니다.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인데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동쪽을 향하였다는 이야기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내려간다? 남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생수의 강이 점점 흘러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서 그 강이 어떻게 되냐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기 가슴까지 오다가 결국에는 이 생수의 강이 너무 흘러 넘쳐갖고 도무지 우리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생수의 강이 많이 흘러 넘쳤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나무, 과실나무가 쫙 되어 있었고 그 생수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와서 말씀 가운데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주변에 놀라운 그 과실수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다?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마다 지금 환상을 본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본 에스겔의 환상을 본 것처럼 모든 축복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나온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19절 20절 보면은 이제 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막에서는 지성소라 그래서 커튼 안쪽 지성소라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소라고 해요. 바깥은 외소, 안쪽은 내소. 우리 19절 20절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러분, 성전은 돌로 건축되었지만은 금을 입힌 백야폭 널판을 내부 벽에 다 입혔죠. 그러니까 내소도 다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존귀한 것 아닙니까? 존귀하고 귀하고, 또 금은 또 순금이래야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이런 것들을 금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오는 이 내소 지성소에는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모든 내소의 그런 그 벽을 다 금으로 칠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 19절 20절에 보니까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20규빗이면 요즘 환산으로 하면 몇 메타냐면은 9.3m입니다. 9.3m. 그러니까 저보다 한 8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3m. 9.3m 되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뭘로 다 했다? 금으로 다 쌓았다라고 말을 하죠. 9.3m 되는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백향목으로 만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도 뭘로 쌓았다? 금으로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상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시몬의 집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향목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다 부은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다 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삶도 여러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 자신 아니겠어요? 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소는 뭘로 어떻게 되었다? 직육면체 한 9.3m 정도 되는 직육면체로 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이하에 보면 그 내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로 두 그룹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두 그룹이라니까 천사를 몇 명 만든 거예요? 2명을 만들었죠.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 천사가 2명 나오잖아요. 두 그룹을 나눴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규빗이 9.3m니까 10규빗은 몇 메타? 한 4.8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천사를 만든 거예요. 20규빗 높이니까 한 5m 되는 뭐 천사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만들었고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 날개를 다 펴면은 1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2명이 있으니까 천사가 2개가 양쪽 날개 다 펴면 몇 규빗이 되는 거예요? 20규빗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면은 끝에서 끝까지 딱 붙는 거예요. 정육면체 20규빗의 정육면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딱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그렇게 펴고 있어요. 요거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사진 위에 거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날개 펴고 있는 거 보일 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25절 보십시오.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 간엔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룹의 오른쪽 날개는 이 오른쪽 벽에 닿았다는 얘기고 왼쪽 그룹에 있는 왼쪽 편에 서 있는 그룹은 이 왼쪽 날개가 이 왼쪽 벽에 닿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법궤가 있다. 이 법궤도 다 금으로 쌓여 있고 이 그룹들도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뭘로 쌓였다? 다 금으로 쌓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날개를 착 펴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새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새끼 놓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감싸요?
우리 날개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내소 안에 그룹에 이게 날개를 쫙 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찬송 가운데도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날개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딱 이렇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군대 대장이 누구였냐면 랍사게라는 애였어요. 랍사게. 이름도 어떻게 이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랍사게. 이래 지어놨는데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가 딱 보는 이 궁궐 성전 앞에서 편지를 읽는 거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편지를 막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바룩 신이 최강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에게 달려갑니다. 히스기야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기서 보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천사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천사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아수르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의해서 데리고 온 군대의 수가 18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이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천사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 그 몰살당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나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바룩 신이거든요.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저도 지금 그 신을 전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데 바룩 신전이요, 그 바룩 신의 높이가 한 2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그 신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바룩 신이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치러 왔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간 거죠. 신전에 들어갔을 때 아수르 왕의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신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강하게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천사가 오셔서, 천사가 벌써 왜 천사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감싸주시는 이 그룹의 날개를 편 천사가 오래어 주셔서 하루 저녁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우리 평은 한 명도 안 죽는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죽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소 안에 이 천사들 그룹을 딱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내소 안에 천사를 딱 2명 넣어서 그렇게 날개를 피게요 내소를 다 이렇게 감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절 더 보면 29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29절 말씀해 보면은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외소와 내소는 다 뭘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쌓여 있죠. 그런데 금으로만 쌓여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려놨냐면은 종려와 그룹들과, 그러니까 천사의 그림,
종려나무의 그림, 또 핀 꽃의 형상의 그림을 다 아로새겨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종려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에서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종려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여러분 그 기름이 나오거든요.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은 굉장히 큰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 자녀들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여러분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특별히 여러분 핀 꽃의 형상, 핀 꽃의 형상, 시든 꽃이 아니라 펴 있는 꽃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생명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에 와갖고 저 인간 또 왔나, 짱나,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상 쓰고 그러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역동적이어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주신 이유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 기쁨이 넘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여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질 그 찬양의 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성경 말씀처럼 뭐 우리가 뭐 사과 따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는 일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행 연습을 잘 해놓지 않으면 천국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연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외부 공사도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7절 38절 보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4년에 넷째 해 15월 그랬어요. 15월. 이 15월은 이스라엘의 음력달입니다. 우리도 음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음력은 또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들만의 음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음력 이 15월을 우리의 태양력으로 싹 바꾸면 언제냐면요, 4월과 5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된 지 4년 4월 5월 사이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르고 1년부터 4년까지는 뭐 했냐면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이 막 와가지고 우리가 다 대줄게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료 준비하는 기간은 뺐어요. 빼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해, 그 달 4년 5월 6월 4월 5일 사이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까? 보니까 11째 해 11년 불월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월 8째 달에 그 설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데, 불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 맞습니다. 그 불 맞아요.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그 유대의 음력으로는 8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이 완공된 기간은 언제냐? 7년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렇죠? 4, 5월에 시작해서 11월, 12월에 끝나시니까 그러니까 7년 6개월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 식양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미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 공의, 판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건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요거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에베소에 가면요, 성전이 하나 있는데 다이아나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은 몇 년 걸려면 200년 걸렸다 그래요. 신전 걷는데 200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피라밋은 몇 년 동안 건축되었냐면요, 연인원 뭐 한 60만, 200만 명 동원되었다고 했죠. 20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요 7년 6개월 걸렸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대로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한 장소가 어딘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나와요. 첫 번째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곳에다 성전이 지었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 살고 있던 그 여리살렘 성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타작마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은 뭐 우리가 여호와 이레 뭐 그런 거 이해가 되지만 타작마당이 중요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했냐면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수도를 원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거든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수도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 지방 중에 좀 그 군사적 요지가 좋은 곳이 어디나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곳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정복을 못한 곳이었고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꼭대기에다가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그 사서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럼 왜 그곳이냐?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은요 항상 높은 곳에다가 뭘 만들어놔요? 바알 신전을 만들어놔요.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농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그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도 뭐가 있었다?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바알 신전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바알 신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전을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 그 함께 하심을 순종하는 자에게 대대손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알 신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방 신이 우리를 먹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안위와 평안함이 우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성전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성전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 새로운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성전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